책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책을 읽으려고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책을 보관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책을 사면서 나 이 책 안 읽을 거야. 그런데 보관은 하고 싶어 하면서 책을 사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외롭죠? 오늘? 예.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사는데 두 부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읽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사놓고 안 읽는 부류라는 겁니다. 막상 책을 구입했는데 책을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죠. 그리고 책을 어떻게 합니까? 보관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책을 산지는 까먹고 읽지도 않았으면서 서점에 들러서 또 다른 책을 구입하고 읽지는 못한 채 그 책을 보관만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묘한 심리 하나가 생기는데요. 마치 책을 구입만 하면 그 책이 자기 지식이 된 것처럼 여기는 심리입니다. 책을 사놓고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샀으니까 그 책의 지식이 내 것인 양 여기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책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책을 구입하는 심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쁜 습관처럼 깊이 배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느 날 한 번은 깜빡 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깜빡 졸 수 있잖아요. 근데 매 주일, 매 설교 시간마다 조는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깜빡 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눈을 감고 잠드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더 안 좋은 것은 설교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다라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으면 되지 뭐. 혹은 야, 나는 그래도 졸기는 졸았어도 예배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이상한 보상 심리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마치 책을 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책을 안 산 사람보다는 지식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러한 가짜 심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 위로일 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이 잘하고 있었는데 자막을 왜 띄워주십니까? 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하셔야죠.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도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디모데 전서 4장 7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밑줄 그으십시오. 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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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 끝에 연단하라는 뜻이 바로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뭘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제발 좀 버리고 뭘로 연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범생들이 많을 줄 압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좀 하신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듣고 어떻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복습해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는데요. 교회에서도 공부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반감이 막 여기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비단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잘하시는 모든 일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 뭘 좀 잘하십니까? 다 잘하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 번 반복한 훈련을 통해서 잘하게 되신 것일 줄 저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 만나팀 주방장님 어디 계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밥을 하시다 보니까 벌써 2년째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인분도 척척 해내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00인분의 밥, 200인분의 밥을 잘하는 분들이 계실 리가 없죠. 하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잘하시거든요. 앞으로 저렇게 익히신 것을 어디서 쓰실지 아깝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일들은 전문가인 누군가에게는 배웠고 또 교육을 받았고 내가 찾아서 들었고 그리고 내가 보았던 것을 내가 연습해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독한 몸치입니다. 다 아시죠? 매년 추수감사 찬양제 때 율동을 해야 하자 뭐 이렇게 우리 목회자분들이 건의를 해서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율동을 하고 났더니 성도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자꾸 봅니다. 일부러 저러시는 거 아닌가? 저게 목사님의 컨셉이 아닐까? 뭐 이렇게 여기시는데 저는 정말로 몸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과 발이 이렇게 엇박이 나는데요. 하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못하는 진정 몸치죠. 근데 제가요 학생 시절에 운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았는데 제 신체 조건이 복싱이라는 운동에 적합했답니다. 아시아인들은 헤비급이 잘 없습니다. 그죠? 세계 무대 나가보면 아시안들은 다 어드급 정도입니까? 벤턴급 정도입니다. 좀 날렵하고 체중은 작지만 리치가 긴 키가 큰 사람, 그 나이대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아시아인들은 내세우죠. 그래서 제가 복싱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름받아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복싱을 배우러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줄넘기. 줄넘기를 한 달 동안 배워요. 줄넘기가 이게 왜 배우는지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배우는 것 같습니까? 기초 체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줄넘기를 하면서 공간감을 배우는 겁니다. 줄넘기에 줄이 넘어가면서 내 리치의 공간이 어느 정도 뻗어지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공간이거든요. 공간. 그 공간을 한 달 동안 내가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 리듬 이것을 몸에 한 달 동안 익힙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가면은 2시간 동안 줄넘기만 하래요. 줄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넘기를 잘하게 되겠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한 겁니다. 뭘로요? 줄넘기로요. 간장님이 잘 가르쳐 줍니다. 줄넘기 그렇게 돌리면 안 된다고. 한 달 동안 줄넘기를 하고 났더니 2달 동안 배우라고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잽입니다. 잽. 손을 이렇게 쭉 내뻗는 거 있죠. 이거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잽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2달 동안 이 잽만 연습하는데 사실 이 잽이요, 손만 내뻗는 게 아니라 이 왼손으로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는 왼쪽 턱을 보호하고요, 오른쪽 손으로는 이쪽 오른쪽 턱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줄넘기 때 배웠던 공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왼손 잽이 어느 길이까지 나가는지를 이렇게 계산했다가 뻗는 겁니다. 이 잽만, 이 폼만 몇 달 동안, 2달 동안 배우는 거예요. 간장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배우고, 다음 뭡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몇 달 동안? 2달 동안. 이게 근데 잽이요, 잘 배우면요, 웬만한 싸움에서는 잽 한 방으로 끝이 납니다. 잽이. 권투 얘기하면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 잽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냐면 원투를 배우고요. 원투 배우고 나면 훅, 어퍼컷.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때리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고급 기술이 피하는 기술, 위빙, 무빙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튼 그렇게 배우는데, 하물며 육체의 운동도 몸에 익히려면 수백 번, 수천 번, 몇 시간을, 몇 달을, 몇 년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염된 재성을 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는 천성이 선하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닮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저마다 모두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하루라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자신의 악한 본성에게 지기 때문이죠. 하루에 눈 뜨면 이른 시간 뭐부터 했다고요?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고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경건을 훈련하면 마치 복싱 선수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도 제대로 된 잽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이 몸에 깊이 배어들게 되면 우리의 일상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바람들로 믿음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직장 동료와 기싸움을 할 때도 있고, 또 친한 친구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누구 간에, 성도님들 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툴 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다툴다, 싸운다, 기싸움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하죠. 아닙니까? 왜 싸웁니까? 이기려고. 이길 마음이 없으면 안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의 목적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사는 것은 무조건 이기는 거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내 주먹이 더 센 것이고.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공의이시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시잖아요. 공의. 하나님만이 참 정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모든 다툼 속에서, 갈등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훈련한 사람은 다툴 만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하는 것에 중심이 있지 않다고요. 다툼 속에서 뭘 보게 될까요?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은 이 싸움의 기준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야, 네가 옳다라고 이렇게 손이 들림을 받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내 목소리가 커서 이겼다고요. 내 주먹이 더 커서 내가 이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틀렸고 저 사람이 옳은 거라고 하신다면 그게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내가 졌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오라 라고 하신다면 그게 진정 이긴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새긴 바 되어 그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생길 때 다퉈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의 말이 맞다고 여기시는가에 더 집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싸움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하실 것이고 저도 가끔, 아주 가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근데 부부 싸움의 이유는 뭐 그런 거죠.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러던데 왜 여보는 안 그러냐는 겁니다. 다른 남편들은 잘하던데 왜 여보는 안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그 기준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다른 남편들은, 다른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던데 라는 기준에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그조차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꼼짝 없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여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여보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할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기준을 들이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이대고, 더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도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은요, 입술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한마디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없어 할 정도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의 열매를 먹는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입술이라고 자기 감정에 요동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 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이 혀에 대한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나쁜 습관들이 있죠. 거친 말, 상스러운 언어 사용하는 것, 남의 말을 가볍게 옮기는 것, 그렇죠? 교만의 말들을 내뱉는 것, 내 감정에 치우쳐서 화가 복받쳐서 사단의 말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말 많이 하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 하지만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은 그와 반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법칙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채, 성숙되지 못한 채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는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한 사람의 혀가 예수님의 몸을 온통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죠? 독감이 뭐로 시작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가 온통 우리의 몸을 펄펄 열이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죽이는 말, 누군가의 시기심 어린 말, 누군가의 쉽게 내뱉은 말이 교회 전체가 홍역을 치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혀에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정말 그러합니다.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훈련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배를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훈련되어야 돼요. 예배는 이 땅을 살면서 죄로 더 얼룩져서 더럽혀진 인간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성소에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여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깨달은 성도들은 결코 예배를 경홀히 드릴 수가 없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벌써 졸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제사의 의식이 엄숙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모인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서비스.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걸까요? 죄된 인간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몸이 피곤해서요, 날이 추워서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래서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 몸에 나쁜 간성이 배었나 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예배의 실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핑계 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너 왜 그렇게 예배 드리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핑계대어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를 겸손히 맞추어야 하고, 더욱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연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일주일을 준비하고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이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훈련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라는 구절입니다. 내게. 다시 말해 바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자신 있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제발 이 아빠처럼은 살지 말아라. 딸아, 너는 제발 이 엄마와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그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삶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질서가 서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들이 임한 그 자리에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본이 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영적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빛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세우지도 않겠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선 분들은 반드시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로 서신 분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를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그리고 구역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회장을 맡으시는 분들은 각별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혹은 자신의 일상에 다친 부분이 있다면, 나 이거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 너무 다쳐서 한다면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잠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의 영혼도 살리고 자신의 영혼도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오는 시대죠. 그래서 악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야,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시대 보십시오. 지금보다 성적으로 더 음란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시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이 말세의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세상이 악하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면은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한 달, 두 달, 몇 년은 감출 수가 있어도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던 그 목사님들이 노년에 이르러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은퇴할 때쯤 돼서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을 구약에서는 만몬 우상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하물며 수십 년을 목회자로 살았던 그런 분들도 돈 때문에 무너지는데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당장 순교할 자신은 있는데 누가 100억 줄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야,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솔직한 얘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로 모두가 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 구역장 아닌데요. 저 기관의 회장 아닌데요. 저 직분이 안 맡았는데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훈련하지 않았기에 시험에 쉽게 빠졌고 그들의 일상은 믿음을 훈련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거라는 그러한 수동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십시오. 설교자여, 당신의 설교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일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변명만 하는, 성숙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핑계대는 것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7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믿음에 책임지는 말씀대로 살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흉내만 내는 가면만 쓴 위선적인 믿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일은 잘해야지 하면서 결코 잘하는 내일이 없는 나의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훈련하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으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훈련이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책만 사놓고 읽지 않는 것처럼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 습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마음,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해왔던 우리의 가짜 평안을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드리겠다는 결단,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계시리라 하신 약속처럼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